네, 오늘 본문은 제법 짧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 그 계기가 됐던 아벨과 가인,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4장 1절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첫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첫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한 몸을 이뤄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광펜을 한번 쳐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과정을, 그 수단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태어났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케인이 되겠죠. 인류의 첫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남하였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등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자녀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할 때 등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등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인의 이름 자체가 얻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 하와는 자신의 이 첫 아들을 통해서 마치 이가 그 모든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에요. 정작 하와는 기대를 해서 그에게 카인이라는 이름, 얻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다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그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내는 그런 사역을 이뤄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자라납니다. 그 기다림이 오래되어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의 이름, 그 아벨은요, 허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두 아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그런데 형이 먼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때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벨은 뭔가 하나님 마음에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이고, 가인은 그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우리가 많이 이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이 차이점이 그 제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오늘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그 제물만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연락하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거예요. 그 제물은 뭐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 곡식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린 예물을 받더니, 그 드린 예물을 받더니 곡식과 그리고 동물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자, 5절 보니까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그 에덴 동산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여전히 맺고 계시고 인간과 여전히 소통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과 교통하고 계시는가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느 때고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인간과 늘 교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귀로 많이 듣는 말 있죠.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인생을 성공한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세요?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자, 오늘 보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재물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가인 자체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다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수요일 날, 또 매일 아침마다, 혹은 누군가는 매일 저녁마다, 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토요일 학생 예배,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오늘 함께 읽기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땅의 소산,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양의 새끼라고 안 하고 양의 뭐라고 나오나요?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처음 난 것, 장남, 그리고 어떤 소산들은 귀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땅의 소산, 만약에 땅은요, 곡식은요, 열매를 거둘 때 동시에 다 거두잖아요. 첫 소산을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표현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실한 것,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었는데 가인은 그 중에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요,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것 가장 귀한 것은 아껴요. 자기의 시간이 가장 귀하고, 자기의 물질이 가장 귀하고, 자기의 감정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남는 상황으로 남는 물질, 남는 시간, 남는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죠? 인간들에게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인간의 식량은요, 이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것들이 되었을 텐데 양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옷을 해서 입기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했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혔다고 나왔습니다.
부차적인 설명이 없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말 아무 죄 없는 동물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나 대신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죽옷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 있는 거죠. 티저 영상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이 동물을 양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나중에 팔 수도 없는 것이죠. 왜요? 남들이 먹질 않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죠. 딱 하나의 용도였어요. 제사용으로, 그리고 인간의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그 옷을 지어 입을 때마다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었지. 누군가의 희생, 저 동물은 아무 잘못 없는데 저걸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어. 그러한 믿음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덮어졌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가인은요, 뭘 번거롭게, 하나님 앞에 한번 죄 진 거 지나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그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셨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은 예배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승리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만 승리한다면 그 예배가 승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학교 생활을 해요. 가정 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생활을 해요. 내가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삶의 노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예배자의 예배, 내 삶이 예배자가 된다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요, 그 제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곡식 자체는요, 우리 나중에 제사법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곡식도 그 감사제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아벨과 가인의 믿음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리면서 내가 직접 일궈서 만든 그 경작물, 그 소산물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수고한 대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없는 저희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렸습니다. 나아가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7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요 7절 한 절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니? Why is your face downcast?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다운됐어?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만약에 옳은 일을 했다면 네가 안 받아들여질 이유가 있었겠니?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너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니? 왜 너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니?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마땅해야 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네가 그러나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우리 이 운동할 때 crunch 있죠?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그것이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크라우칭하고 있는 그 죄가
너를 소유하려고, 너를 가지려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But you must master it. But you must master it. 넌 그거나 그것을 마스터해야 돼. 극복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우린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꼭 아벨이 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누구가 있나요? 가인이 있는 것이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나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만, 죄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